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잠깐이나 영광은 영원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지면 극명하게 구분되어지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멸망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덧붙이면, 같은 부류지만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안 받아들이고 핍박하고 무관심하지만, 그 잘못된 생각이 언제 깨닫느냐? 지옥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지옥 가서 깨닫는 백성을 그 지옥에서 깨닫는다고 해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살아있을 때에, 누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래서 그들이 한 번 들어도 못 들으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건빵하고 전도지를 줬더니 전도지는 안 읽고 건빵은 까먹고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개 중에 어떤 사람은 가방에 넣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첫째는 버리기 민망해서 가방에 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버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넣었지만 버리지 못하고 가방에 넣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쥐적쥐적거리다가 그 전도지를 받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건빵하고 졌기 때문에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사람은 뭔가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뭐를 의지할까 생각하다가 뒤적뒤적거리다가 전도지가 발견되어지면 그 전도지 글귀가 그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반대로 극렬하게 반대하는, 우리의 육체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그런 핍박은 거의 없어요. 대신에 무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무관심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피부적으로 경험이 안 되어지니까. 그런데 14장에는 여러분 집에서 읽으셨겠습니다만은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가는 곳마다 뭐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전했더니만은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니까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뭐냐? 회당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인의 허다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믿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믿게 되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도 믿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극렬하게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 외우는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정령 들어가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력한 복음에 유대인들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저게 무슨 소리냐? 이건 궤변이다. 그대로 내버리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유대교를 핍박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방인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한패가 돼가지고 바울을 대적을 하는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기듯이 바울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결국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그 뒷부분에 보니까 8절에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그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어떤 역사가 있느냐? 발을 씻지 못하는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의 눈빛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수많은 약을 먹고 민간요법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고치지 못한 병이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죠.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해가지고 그 바나바 바울에게 제사 드리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헤롯은 그 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니까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헤롯이 어깨에 으쓱해가지고 아니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깜짝 놀라서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일을 감당해도 교회를 감당하고 애국을 하도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이 한 교회에 누가 조금 칭찬해주고 조금 박수를 치고 이렇게 여러분의 용기를 북돋아 주면은 여러분 말이 그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원래 그런 거 잘해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뭘 얘기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죠. 주님이 도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잘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파멸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왜냐? 당장 파멸이 안 되는데 그때 우쭐한 말을 하면 그 뒤로는 사람들에게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일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그쪽으로 자꾸 몰아가. 이게 이제 망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걸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많은 사람 죽게 돌아오니까 또 어떻게 반대로 극렬히 반대하는 왔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쓰시는지 이 사단의 종 노릇했던 이 핍박자들이 도시락 싸들고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 바울을 살려줬다가는 유대교가 큰일 나겠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원정으로 왔다, 원정을. 바울이 가는 것보다 그런 핍박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돌을 쳤습니다. 돌을 칠 거를 무서워해서 핍박을 두려워도 도망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돌을 쳐가지고 기어이 돌을 쳐가지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지만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가지고 온몸 피투성이가 된 채 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그 바울을 둘러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울의 눈을 뜨더니 툴툴 털어버리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온몸에 피가 나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면 자기를 돌로 친 그 도시로 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금 이제까지 거쳐왔던 지역을 다시 돌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러면 또 한마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오늘 뭐라고 얘기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핍박받은 거 여러분 다 보셔도 알죠? 제 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어려움 당한 흔적 다 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신신당부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아. 하나님 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이런 고통 당하지 않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갖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많은 환난을 당한다.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환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럼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가끔 물어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요즘 어때요? 평안하세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평안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게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당한다. 이게 필수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평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말할 때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없다는 것은 자기 딴에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좋은 거지만 영적으로는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로든지 환난, 핍박, 어떤 육체적인 이런 맞는 매맞음 이게 아니어도 물질의 어려움, 자녀 또는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없다는 것은 지금 내 신앙생활이 뜨겁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핍박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개인의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환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이 말은 나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환난, 고난이 없다는 것은 내 신앙에 지금 뜨겁지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이 뜻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 생활을 정확하게 제대로 성경대로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는 누구에게나 뭐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복음을 증거한다고 치면 어려움이 배가 되겠죠. 이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싫은 소리 하나도 안 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세상이 잘못됐다. 세상에 대하여 지적하고 세상에 대하여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면 당연히 오는 게 뭐냐?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소재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왜 한국교회가 무관심하느냐? 무관심하니까 어려움을 안 당하죠. 핍박을 안 당하죠. 왜? 싫은 소리, 싫은 행동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은 사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서 어둠을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을 몰아내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밝음을 싫어하죠, 당연히. 그런데 밝은 빛이 오면 거부하죠. 거부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빛된 소금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물질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살만합니다. 이래서 싫은 소리 안 되니까 이거는 신앙생활 바르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외톨이, 따돌림, 왕따 그런 거 안 당하는 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몇 년입니까? 그 비중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을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세계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어찌하여 많은 사람이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자그마한 걸 볼까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선택의 사실에 대하여 땅을 치고 후회는 언제 오느냐? 죽음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 이후에 땅을 치고 후회한들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려움 안 당했어요. 누구가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했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울을 핍박했어요? 핍박할 수가 없지.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를 믿음으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듣고 반대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금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게 경험으로 얻은 것이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되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찍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단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코 저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2절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알기 전에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은 파도 이건 별것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신기하고 신묘막측하고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엄청난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사람 눈에는 모르지만 경험한 내 개인으로는 세상 모든 것을 줘도 바꿀 수 없는, 할렐루야, 보화 중에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지금 바울은 뭘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있고, 한쪽은 그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하나 더 봐요. 로마서 8장 18절 249쪽. 로마서 8장 18절 249쪽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러니까 현재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고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하면 현재는 보여요. 미래는 안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할렐루야. 자, 하나 더 봐요. 고린도 후서 같은 내용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 289페이지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과 영광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것은 환난에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내 딴에는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할까 막 몸부림을 치지만 그 고난은 중하다 경하다? 경하다. 별로 그렇게 무겁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영원한 게 아니라 뭐다? 잠시란 말이야. 잠시. 그거에 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은 크다.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고난 때문에 아웅다웅 신앙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너무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게 왜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고 영적인 생활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잠깐이란 말이에요. 잠깐이란 말이에요. 무겁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딴에는 무겁게 여겨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영광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현재 고난에 바둥바둥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좋아도 천국이 좋아도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살 사람이 돼야죠. 인간 대접을 받아야 되고 뭔가 희망이 보여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왜 이런 반응이 나와요? 끼리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이게.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말은 못했는데 누군가 말을 딱 터뜨리니까 그 말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못 보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그 고난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잘못된 길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가지 로마서 8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어떤 방법이든 종류든지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는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지라도 그거는 여러분의 감정이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그렇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은 중하다, 경하다. 영원한 거예요? 잠시 받는 거예요? 잠시 받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왜요? 내 육신이 땅에 있으니까. 왜? 이 땅은 어둠이니까. 땅을 밟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안 하면 아무 고난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신앙을 할 만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핍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게서 친구가, 내게서 친척이, 내게서 사람이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이거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기분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잠깐이라고요. 그 사람 기분을 맞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집을 먹여 살립니까? 기분 맞추다가도 정말 내가 어려운 거 부탁해봐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잖아요. 아, 그거를 꼭 경험을 해봐야 됩니까? 그래갖고 믿을 놈은 없네 하면서 막 울며 불며 이럴 줄 알았으면은 여러분 후회 한들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이 자아, 이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거기서 말을 해야 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전부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입을 닫고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러나 마나 내 속에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입에서 복음을, 예수를 말하면 어려운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거죠.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전자야, 후자예요? 후자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지금 대한민국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거의 안 듣습니다. 극소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왜 못하느냐?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로 승리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온다. 그러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올 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영원한 영광이 내게 준비되어 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똑같이 두 마리 이 땅을 밟고 살지만 같은 직장 생활,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자고 먹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하게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땅의 것을, 이 땅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혀 삶이 다르다니까요. 이 말은 먹지도 말라는 게 아니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건강해야 예배할 수 있고 건강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건강해야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땅의 영광은 잠시이지만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가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내가 다 해결해 줬잖아. 귀신 다 쫓아냈지? 죽은 자 살려줬지? 너는 옆에서 숟가락 얹으면서 아이고 좋아라 했지만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이 내가 했던 일을 너가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주님의 예언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이후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이 달라졌어요. 받기 전에는 두려움, 염려, 어떻게 하지? 될까? 말까? 이렇게 됐는데 성령 세례 받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될까 말까가 아니라 된다. 아멘.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속에 막 불이 타고 열정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도 담대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긴가민가 하고 사람 눈치 볼 때는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외쳤더니 주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옛날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확실하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나요? 비슷하게 살아가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다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그 사람 눈치 보면 어려움 당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나를 먹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하고 영원한 것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잠시라니까 잠시요. 그래서 그 사람들 비 맞추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라면 끓이듯이 수시로 바뀌는 거를 언제 그 감정을 비유 맞추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 비유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복음으로? 예수로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분 맞추려고 하니까 예수 말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냐고요. 그러면서 나는 요즘에 평안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크고 작고 그거 관계없이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이든지 어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종류는 말하지 않았어요.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왜 있어요? 복음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핍박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는 거지 세상 사람 기분 맞춘 사람이 뭘 담대해요?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아니라 확실하게 다르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핍박받을 때 불평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잠시고 영원한 영광이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어려움이 올 때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은 그 조그만한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씩씩거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 실패하고 어떻게 할까 누구 찾아다니까 말까 사람 찾아다니라고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예배당에 와도 말씀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심령이 완전히 콘크리트야. 콘크리트는 망치로 때려야 돼요. 햄머로 때려야 포크레를 부숴야 돼. 포크레를 부숴야죠. 워낙 딱딱해져가지고 굳어져서 몸은 앉아있는데 세게 다짐합니다.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내 생각은 목사님은 나보다 공부를 못했어. 목사님 나보다 나이가 젊어. 경험도 별로 없으셔. 그래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지 수고했습니다 말 들으려고 목사가 설교하나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과정 속에 불평하면 안 돼요. 입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한 입에서 어떻게 두 가지 입이 나오겠어요. 불평하든지 감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반 잘라서 이쪽은 불평, 이쪽 감사하면요 입술이 아마 짝짝 될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짝짝이도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니면 위에는 감사, 밑에는 불평하면 밑에는 이렇게 두껍고 위에는 얇고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셔 불평하든 감사하든 입술을 똑같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술이 안 부러졌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불평한 것만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불평한 만큼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결단코 불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입술 가지고 불평 안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성경은 도대체 핍박을 당할 때 뭐라고 했을까? 자, 한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자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81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내 입에서 기뻐하고 감사의 말이 튀어나오는 그 자체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성의 분야가 아니에요. 믿음의 분야예요. 믿음, 신앙의 분야예요. 경험으로 얻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경험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없는 이런 강연이나 이런 거 보세요. 그럴듯하지만 그래서 우르나 뭐 어떤 뭐 여행이라든지 뭐 음식이든지 문화활동이든지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요. 신앙으로 유도를 할 수가 없어. 왜? 그 대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대상이.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왔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어려움이 왔다. 이 말은 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야 이건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거 기쁘네 감사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까지 했던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각, 감정,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부추기네. 거봐. 나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데도 적당히 하라고 내가 그랬지. 그런데 그렇게 뭐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 그게 뭐냐고. 나를 봐. 우리 애들을 봐. 그걸 보니까 그럴듯하네. 그 말이 복음처럼 들려지네. 알았어. 그거는 영원하다 잠시다. 조금 있으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온다니까요. 땅을 치고 후회할 그걸 뭘로 하냐고 여러분. 말씀에 기록했잖아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함이 오거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줄로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잠시 받는 이 땅의 거의 복이 아니라 잠시 당한 거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복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절에 무슨 이야기 있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백성들이 막 환영이 대단합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살려 보내줄 테니까 나가면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의 노를 말하지 마라. 그렇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로마 군인들이 막 기득권들이 화가 났습니다. 매를 대고 다시 한번 회의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살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절대로 예수의 도를 말하지 마라. 알았지? 말하다가 다시 한번 걸리면 너희들이 사는 거 장담 못한다. 그렇게 엄포를 했는데도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가면서 큰일 났지? 우리 할까 말까? 자네 생각은 어때? 이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면서 나갈 때에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터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그렇게 나갔다고 성경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 반대로 반대급부가 있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게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들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숨을 쉰다고 이건 육적인 살아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입에서 감사가 터지고 즐거움이 터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게 뭐냐?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불평 그만하세요. 원망 그만하세요. 그 입술은 닫아버리고 그 입술에 복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은혜가 될 수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 낙심해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된 사람들이 가끔 만나면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옛날에 다녀봤어. 나 옛날에 장로였거든. 나 옛날에 안수집사였어. 나 옛날에 교회 회개까지 했어. 근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진짜예요? 지금이 진짜지. 지금이 현재가 중요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배에서 바로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신앙 자체를 비판해. 왜? 내가 지금 안 다니고 보니까 11조 안 하니까 너무 좋아. 기도 안 하니까 너무 좋아. 왜? 아무 일이 없다는 거죠. 아무 일 없는 게 축복이 아니고 일이 있어야 축복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수족관에 있는 고기 보세요. 분명히 늘 때는 살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배를 하늘을 놓고 이렇게 거꾸로 떠 있는 거 있죠? 고기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죽었는데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거를 뒤집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살아있는 고기 보세요. 그 조그만 수족관에도 그냥 막 샤샤샤 막 움직이죠?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채를 떨 때 보면은요, 어떤 채는 날 잡아잡어요. 가만히 있지만, 어떤 게 막 튀면서 막 물튀면서 어차피 잡힐 거지만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요동을 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고, 그 고난 가운데서 가만히 있고 기분 맞추면요, 그건 죽음 직전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은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는 보통 섬김하면 짜장면 사주고
돈가스 사주고 옷 사주는데 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이 그거밖에 없어요. 최고의 섬김은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데 인생이 남을 위해 죽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가장 흔한 게 뭐예요? 먹는 거, 옷. 이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또 받는 사람은 좋다고 하는데 좀 있다 보면 또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실컷 받았는데도 불평해. 이게 끝이 없다고요. 끝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고난당할 때 성경 어디는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이 있으신가? 그 십자가상의 6시간 동안의 그 긴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신 적이 있던가요? 아니, 예수님은 고사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했던 적이 있던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편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일로 인하여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예요? 욕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끝난 거죠.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근데 그 이기는데 내 지식으로 안 된다고요.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거 별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져서 일어날 줄을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손녀가 뒤집었대. 누워있다가 이렇게 엎어졌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막 앞뒤만 보면서. 근데 다시 돌아갈 힘이 없지 이게. 어떻게 똑바로 섰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어. 다시 눕혔더니 이제 몸이 반응하니까 눕혔더니 자동으로 뒤집으려고 하는데 어쩌다 한번 뒤집어졌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뒤집어지겠어요? 그래서 막 손발을 움직이면서. 근데 여러분 아파 보세요. 아니 여러분 내가 아파 보세요.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야야야 곡소리 나잖아요, 곡소리. 건강하면 벌떡 일어서고 벌떡 뒤집어지고 일어나고 가는 거. 왜? 내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사망입니다. 입에서 불평 나오고 원망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너무 힘들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만. 이거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이기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볼까요?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성경 말씀 2개만 더 찾아보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345페이지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하나 더 히브리서 11장 모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모세 히브리서 11장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365페이지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애굽에서의 40년 동안의 모세, 화려함, 좋은 금은 보화, 옷, 맛있는 음식, 좋은 환경,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누구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안 뒤로는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미디안 광에도 40년 동안은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지팡이 하나, 누더기 옷, 맛있는 음식, 금은보화 없어요. 자기를 향하여 환호하는 백성도 없습니다. 남이 보면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공주의 아들이라. 애굽에서 40년을 과감히 포기한 것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잠시 받는 그 기쁨이 세상 것이 잠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선택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게 된 힘의 원천이 어디냐? 애굽의 모든 보화, 잠시 받는 거기서 오는 금은보가 아무리 큰다 한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상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볼 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잠시라 그래요, 잠시. 여러분, 잠시를 선택하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눈이.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잠시 즐거움 낙은 잠깐이에요. 경하다. 무게로 봐도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볼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무게로 볼 때는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중요한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바울이 가는 것보다 앞으로 1차, 2차, 3차 로마에까지 여행하면 항상 두 가지 따라다녔어요. 생명의 역사와 사망의 역사. 그때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했지만 원망 불평한 적이 없고 그리스도에 당한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하고 묵묵히 가서 결국은 순교까지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감옥에서 1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죽을 것이다. 물속에 집어넣어서 산채로 죽이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찬송하며 순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로마 병사 눈에 뭐가 보이느냐? 하늘에서 면류관이 12개가 내려오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12개가 내려오는데 그런데 세상에 내려오다가 한 개가 다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려오다가 왜 12개가 내려오면 다 내려와야 되는데 왜 한 개가 다시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12명이 순교한다고 했다가도 결국에는 한 명이 배반해서 그 사람에게 예비된 면류관이 다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환상을 본 로마 병사가 그러면 그 면류관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진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목숨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예비된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달려가게 되어지면 이 믿음의 경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